22절부터요. 우리가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후기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나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결핍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참으로 그 불행한 일들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제목을 적은 것은 전 아브넬의 우리가 전 이 사건과 그 요압, 특히 우리가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발단의 원인은 아브넬이 물론 아셀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쨌든 발달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보셋과의 어떤 불화를 통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오게 했어요. 아브넬 역시 이렇게 뭐랄까요,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의 군사령관이었고 그 사울 왕가에 나중에는 어쨌든 그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도록 사실은 인전 다윗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물밑에서 약속을 언약을 일전 쉽게 얘기하면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보면 그런던 차에 다윗의 신복들이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무기를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요압이 도착하고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넬이 그렇죠. 이제 24절 보니까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째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신 것을 알려 함이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은 정탐꾼으로서 온 것이지 다윗 우리 진영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전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쉽게 설명하면 왕이 한 것은 참 순진한 짓입니다. 이 얘기예요. 아브넬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다윗의 왕은
그를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라고 사실 왕의 정확한 다윗의 리더십을 정확히 불순종하고 또 의심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일이 이제 더 이제 요압이 얼마나 다윗의 군사령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이 강팍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 보니까 26절 보니까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그랬죠.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어물가에 저를 데리고 들어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령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요압은 그 아브넬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 자기의 부하들을 쫓아가게 만들고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그렇죠. 그다음에 27절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 돌아오매 아마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아마 그 부하들을 통해서 아마 전령을 보내서 다시 아마 속임수를 쓰지 않았을까. 요압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윗이 약속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아마 아브넬도 돌아가다가 자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아가다가 다시 요압을 만나러 와서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요압이 종용이 말하는 듯이 했거든. 그러니까 긴밀히 저하고 얘기하는 듯이 하다가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칼로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죠. 근데 거기는 뭐예요?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지난 며칠 전이죠. 그 인전 아브넬 인전 이런 진영 정확히는 이스보셋 진영과 다윗의 진영과의 이게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인전 쉽게 얘기하면은 사울의 진영이 정확히는 패하고 달아나고 있었죠. 아브넬이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의 동생 아셀이 쫓아갔어요. 아브넬이 야, 날 쫓아오지 마라. 너의 형인 요압과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이고 나서 볼 면목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사엘이 쫓아갔다고 얘기했죠. 결국은 아사엘이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압은 그거에 대한 철저한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셀을 죽인 것은 공적인 전쟁터였잖아요. 그리고 제발 아브넬이 아셀 보고 쫓아오지 말란데도 불구하고 아셀이 무리해서 그래서 그죠 노루같이 빠진 그 발 때문에 그걸 아브넬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건 공적인 전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 때문에 이 아브넬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거예요. 지금 현대 영어로 따지면 전략적인 그래서 여기 있는 아브넬 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윗이 왕을 삼을 수 있도록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있겠다. 편에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도움의 손길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의 개인적인 이 복수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뒤에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 합니다.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뒤에 있죠. 거기도 보면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을 또 잔인하게 아마사라는 그 당시도 저기 군대 군사령관을 또 이렇게 죽입니다. 보면은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입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데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아마사를 잔인하게 또 둘 다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적군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요압은 항상 잔인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분을 뿐만 아니라 아마사까지도 죽이게 되어지죠. 아마 여기는 개인적인 어떤 복수의 원한도 있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마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오게 되어지면 자기 입지가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시기심 때문에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니까 오해를 완전 불러오게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소한 복심 때문에 다윗이 그동안 쌓았던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정말 따스하고 또 긍휼과 그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태까지 다윗이 쌓아 올렸던 그런 명성과 그죠? 다윗이 쌓였던 왕으로서의 모든 인격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기회였고, 두 번째는 열한 집 그쪽 진영에 있던 그 이스보셋 진영, 즉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열한 지파로부터 야 다윗은 참 잔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요압이 다윗의 부하였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행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요압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다윗과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할 대상도 아니었어. 보고도 안 하고 결국은 그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다윗에게 불순종하고 다윗의 명예를 먹칠하고 또 더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막아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요압의 인물 됨됨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는요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늘 사울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고 늘 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잔인하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이라 했던 두 번이나 있었고 우리가 보면 시글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전리품을 취하고 왔는데 200명이 그 붓을 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눠줬던 다윗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그리고 그런 어떤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하고 애통한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단삼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좀 며칠 후에도 다르겠지만 우리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이 있어요. 근데 그는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모셋이 도망을 가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냐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어져요. 근데 그를 다시 지위를 이 시기에 복원시켜주고 다윗의 왕가의 그 왕궁에서 영원히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배려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비롭고 주변 사람에게 참 긍휼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요압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의 성품과는 반대로 잔인하고 비겁하며 치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이 주변에 참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충분한 오해를 통해서 사실은 열한 지파가 야 다윗은 참 왕으로 될 그릇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어떤 다윗에 대한 왜곡된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상태였지만 다윗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이를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면 이렇게 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그랬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픽변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뭐랄까 저주의 말을 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고 없었던 일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 속에 아마 그 군대 장관이었던 자기 요압이 사촌이거든요. 사촌. 조카뻘 되는 그런 근데 굉장히 무례하기 짝이 없었던 요압과 거친 성격이었고 잔인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평소 같았으면은 그 공의로움을 말미암아 군대 장관을 파직했거나 파면했을 텐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은 이 또한 다윗의 연약함도 있었던 것이죠. 왜? 지금 한시라도 또 한 명이라도 다윗은 정말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압을 파면하지는 징계를 하지는 않아요. 정확히는. 어쩌면 그것은 이 다윗의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심은 대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상 2장의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내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부탁하냐면 야 너도 알겠지만 그가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다. 근데 그가 이로 말미암아 태평 이 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께 붙였으니까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성전을 피신했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우리가 아합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던 일, 그 잠깐의 복수심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행했던 일로 인해서 그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도 잔인하게 죽임을 비참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의를 심게 되어지면 긍의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면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긍의이 없는 자는 긍의이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긍의를 베푼다는 거, 자비를 베푼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심는 것들, 오늘 내가 행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들이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 말씀처럼 오늘 내가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나누고 또 우리가 우리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우리가 사실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압은 정말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31절 보면 이제 아브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면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 내 머리 착고에 채이지 아니할거든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린 것이 내가 엎드려조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큰 용사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가 선인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용사는 맞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종일 35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석양의 목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명세에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고 온종일 금식을 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참 적장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위해서 진정한 애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7절 보니까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안 줄 아니라. 그 얘기 뭡니까? 이건 다윗이 한 거야. 다들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과 말이 참 조심해야 돼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인전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거나 제가 어떤 장을 가끔 맡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말의 행동에 따라서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하는 행동들이 이 열린교회와 저와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요압처럼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다 무리하기 짝이 없고 잔인하구나.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지금 정확히는 목회자의 실수와 장로들의 이런 실수 때문에 누가 욕을 먹었어요? 교회가 손을 보고, 두 번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네.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셨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색하지 않고 시장에서 뭐 100원, 200원 콩나물 가격 갖고 자기는 명품 입고 다닌다라면 그건 정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인색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이런 이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우리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할 때요, 그 마음가짐, 몸가짐, 이 말조심,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할 때에 그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때 열린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요, 그때 사람들이 발로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좀 오해가 있었어요. 저 6단지 특히 쪽에 보면은 우리가 저 아까 달란트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그 누가 학교에다가 이렇게 일렀더라고. 이렇게 우리를 저걸 파는 줄 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나누고 있는데, 근데도 제가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얼마 안 가서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오해라도 불러일으키는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요압은 그런 게 없었죠. 아나무인입니다. 다윗에게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정치적인 오해가 갈 수 있음에도, 그 있음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의로운 문제에서도 크게 금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교회에서 하나하나가 혹시나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방향성에 큰 어떤 금이 가고 어려움을 주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하고 이 일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대를 거둔다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정말 우리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긍휼을 나누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교회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것을 지정하는 모든 우리 두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